기도로서 월요일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찬송 저희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창세기 2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서 24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저희 18절부터 24절까지 합심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번 한 주간도 또 말씀과 기도로 시작할 수 있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날마다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이 그냥 말씀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닌 나에게 새 옷이 입혀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이 나의 말씀, 나의 것, 나의 능력, 주님을 나타내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이 살아있는 말씀, 복음의 말씀으로 대한민국과 한국 교회가 다시 한번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배필의 원리.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까지 계속 무슨 원리에 대해서 나눴나요? 기억하시나요? 인간 창조의 원리. 그러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또 이 배필을 창조하실 때 모든 것에는 무엇이 있다는 것일까요?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결국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만드신 이 원리에서 벗어나는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쇠 빠지게 일을 하고 열심히 뭔가 공부를 하고 뭔가 준비를 해도 결국 그 인생은 복이, 형통함이 따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따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기를 모든 것은 누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누구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누구의 것으로? 예수의 것으로.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 원리를 예수님으로 정하셨어요. 그리고 이 모든 인류 역사를 이끄실 때 창세 전부터 창세 후 이 말세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은 무엇에 초점을 두고 역사를 설계하시느냐? 바로 새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은 새 예루살렘을 초점으로 인류 역사, 우리의 모든 인생 역사까지도 예수의 것으로 하나님은 만들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많은 어려운 공식을, 세상의 공식을 따를 게 아니라 내가 새 예루살렘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들어지고 있느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 천지 창조를 만드신 이유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것이 천지 창조의 원리라면 두 번째는 인간 창조의 원리는 신약 성경의 바울은 곧 인간은 하나님을 담는 그릇이라고 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 속에 누가 계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계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것, 우리가 인간의 창조의 원리를 회복한다는 것은 결국 내 속에 이 뜰알과 성소와 지성소, 인간 성전이 회복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성전이 어떤 모습인지 사실 가장 은밀한 곳에 사실 저희만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각자 자신만이 알 수 있지만 날마다 그 성소를 깨끗이 하고 성소를 항상 분향단과 촛대와 만나 떡을 날마다 떡을 갈았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성소의 생활을 우리가 순종함으로써 하면서 지성소까지 이르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 오늘의 이 원리는 누구에 대한 원리일까요?
배필에 대한 원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배필을 만드신 데에도 무엇이 있을까요? 분명한 원리,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심심해서 아담 심심할까봐 하와를 주신 게 아니라 결국 이 배필을 만드신데도 누구를 나타내고 계실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배필의 원리가 오늘 앞으로 계속 상고할 때, 또 얼마 전에 김은아 목사님 상고해 주셨는데 분명히 정말 확실하게 선명하게 이제 내 마음 심령 가운데 확 들어오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배필의 원리는 저도 너무 큰 은혜를 받은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아담을 먼저 지으셨어요. 근데 이 아담을 창조하실 때 왜 아담을 혼자 창조하셨느냐? 왜 하와를 같이 창조하지 않으셨냐? 이거를 가지고 많이 생각을 안 해봤던 것 같아요. 저도 그냥 남편이 아내가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고 살아가도록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성경 로마서 5장에 사도 바울이 해석한 말씀을 보면 이 아담은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이 아담의 또 다른 이름은 오실자의 무엇이라고 나와 있나요? 표상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 뜻은 아담 역시도 하나님은 누구를 위하여 누구의 것으로 누구에 의하여 만드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만드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아무리 저희가 부족한 것도 뛰어난 것이 많다 해도 우리는 결국 누구를 위해 하나님이 저희를 만드셨을까요? 예수님을 위해서 저희를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 눈에 가장 예쁘다는 것을 늘 잊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내 인생, 내 석자 이름, 양메리, 이수지 선생님, 박명자 권사님, 우리의 이름에는 가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똥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이름이 빛나는 유일한 이유는 내가 예수님을 내 몸에 지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절대 사탄은 나의 것, 너의 것 이걸 주장하라고 하지만 나의 것을 주장하는 순간, 내 뜻을 주장하는 순간 이 아담의 이름은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결국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인데, 예수님이 아담을 나타내는 것이라면 이 하와는 누구를 나타내는 것일까요? 교회. 아멘. 바로 성도인 교회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아담이 하와를 얻은 원리를 보면 하나님이 아담을 깊은 무엇에 들게 하셨나요? 잠에 들게 하셨어요. 근데 이 히브리어 원어로 잠은 총 3가지 뜻이 있는데 이 신약 성경과 빗대어서 보면 여기에서 잠은 하나님이 사람을 깊이 무엇을 시켰을까요? 아담을 죽여버리셨다는 거예요. 남편들이요 죽을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제가 아들을 원래는 5명을 낳고 싶었는데 제왕 때문에 3명으로 줄였지만 이젠 딸이 너무 갖고 싶어졌어요. 근데 왜 아들을 원하냐? 이 시대에 정말 잘 큰 아들들을 찾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기도했던 하나님, 저의 사명은 아들을 잘 정말 믿음 안에서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주님께 매달려서 아들을 잘 키워서 좋은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그것이 저희 기도의 소망이 한 가지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저 여러분도 아들이 있다면 아들들이여 무엇을 시켜야 될까요? 죽으리라. 죽도록 우리가 이 아들이 죽을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정말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 예수님, 이 아담이 하와를 얻은 데는 죽은 것처럼 예수님도 교회를 얻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이 배필의 원리 말씀은 아담이 하와를 잠을 통해서 얻은 것처럼 예수님도 십자가를 통해 결국 우리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신부로 만들겠다. 이것이 바로 배필의 원리의 말씀입니다. 믿어지시나요? 예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들기 위해 아담과 하와를 이 배필에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배필의 원리는 아담과 하와의 부부의 이야기만 여기에서 거하는 게 아니라 그 이상으로 우리에게 배필을 주시고 남편과 아내를 주시고 사역의 배필, 물질의 배필, 인생의 모든 배필을 주신 데는 그 배필에 눈이 빠지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배필을 통해 나를 뭐로 만드신다고요?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배필을 만나면서 우리는 항상 놓치지 말게 누구 배필? 예수 배필이 나의 첫 번째 배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 마치면서 이제 한 가지 간증을 하고 싶었는데 인생의 모든 배필 중에 가장 먼저 예수 배필을 만난다는 것은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으시나요?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저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 아이가 결혼하기 전에 먼저 예수 배필을 뜨겁게 만났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그 전에는 결혼시킬까요? 안 시킬까요? 절대 안 시켜요. 그리고 미리 결혼 상대를 제가 정해줄 거예요.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에 요셉학교 다니면서 할렐루야 수시 선생님 요셉이를 잘 막아주세요. 그냥 미리 정해줄 거예요. 너의 짝은 이 사람이다. 그때까지 신앙을 키워야 되겠죠. 근데 왜 그러냐 하면 제가 겪어봐서 그래요. 예수 배필을 뜨겁게 만나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헛방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예수 배필을 어떻게 만나느냐. 첫 번째 만난 대학교 때 이제 결혼하기 전에 한번 제가 교제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때는 예수님을 알고 뜨겁게 체험은 했지만 진짜 예수 배필을 제가 뜨겁게 체험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순종한 그 교제가 아니었기 때문이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걸 정리하고 결국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나님이 정리를 시켜버리세요. 근데 이제 딱 하나님의 뜻인 사람을 만났을 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 순종 앞에 제가 딱 결단을 했을 때 얼마나 처참히 결단을 했냐면 첫 번째, 내가 좋아하지도 않는 사람인데 내가 순종을 결심하고, 두 번째는 내가 순종을 결심했을 때 이 사람은 이미 딴 사람을 만나고 있던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해 주지도 않는 거죠. 그런데 제가 딱 주님 앞에 그래도 목사님 말씀 따라 이 사람이 나의 배필이라면 이 사람이 그 관계를 정리할 때까지 기다려주고, 그리고 또 이 사람이 다시 돌아왔을 때 내가 이 사람을 눈처럼 또 양털처럼 희게 내가 사랑해 주겠다. 예수님의 사랑 아니에요 이게? 내가 그렇게 사랑하겠다. 딱 이 결심을 했을 때 제 속에 너무나도 큰 외로움이 확 사무치는 거예요. 왜 나만 이런 순종을 해야 되냐? 왜 나도 사랑받고, 왜 나도 그냥 꽃다발 받고 뭐 이것저것 받고 이렇게 확 누리면서 이렇게 결혼하지 못하고 구걸하듯이 나는 결혼을 해야 되냐? 이런 제 안에 억울함과 원망과 슬픔이 확 찾아올 때 그때 딱 하나님이 가장 제가 힘들고 슬프고 가장 너무나도 많이 위축되고 너무 슬펐을 때 하나님이 그때 제 속에 음성으로 찾아오신 게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실 나도 그렇게 죄가 많고 나도 주홍같이 붉은 죄로 물들어 있는 사람인데 나를 태초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나를 사랑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의 사랑이, 내가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놨을 때 그 예수 사랑이 제 속에 확 들어오니까 그때 제가 처음 진짜 제대로 느꼈어요. 나의 신랑은 예수님이시구나.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체험을 주시기 위해, 이런 큰 깨달음, 내가 앞으로 인생을 100년을 살든 80년을 살든 몇 년을 살든 그것이 제 인생의 가장 큰 힘이 되더라고요. 나의 신랑은 가장 먼저 누굴까요? 예수 신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남편이랑, 물론 이제는 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했지만 남편과 싸울 수가 있잖아요. 싸우면
처갓집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먼저 누구를 찾을까요? 가장 먼저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나의 신랑 예수님, 오늘 남편이 저에게 이렇게 했어요. 그렇지만 저는 화를 내지 않고 주님 십자가의 자신을 죽였습니다. 저의 하늘 상급이 하늘 상급 정말 클 것 같습니다.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주님 남편을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누구를 먼저 찾는다고요? 예수 신랑을 먼저 찾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것이 그렇더라고요.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찾아올 때, 나에게 어떤 힘든 고난이 찾아올 때 누구를 먼저 가장 찾을까요? 예수님을 먼저 찾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결혼에는 순종이 있을 때 가장 그 축복이 온다고 생각을 해요. 할렐루야. 그렇다고 해서 아무나 그런 결혼을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는 것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 중에 축복.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미 저처럼 결혼했다면 우리 인생에는 여러 가지 배필이 찾아와요. 첫 번째는 동일하게 육신의 배필, 두 번째는 사업의 배필, 그 다음에 물질의 배필, 그리고 또 건강의 배필, 또 가정, 자녀 역시도 나의 배필이 되죠. 이 모든 배필은 결국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얻을 수 있는지 이 십자가 원리를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이 말씀을 상고해 나갈 때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내 속에 십자가를 통해 예수의 배필이 온전히 100% 1000%내 속에 임하면 이 모든 것을 얻는 데에는 정말 그냥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순종할 힘을 주셔서 예수 배필인 사람은 이 신랑이 인생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 배필 하나 얻으면 내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저희 오늘 마지막 찬양 준비해 주시면 앞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정말 우리의 유일한 힘은 사실 남편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물질 사업 이거 다 아니고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희망이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나머지 모든 것은 내가 섬겨야 할 대상이고 나의 힘의 원천 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저희 마지막 찬양하면서 주님 내가 그걸 놓친 것이 있다면 주님 앞에 회개하고 온전히 예수님만이 나의 신랑이 되셔서 내 앞에 있는 모든 길이 형통함이 열리게 해주세요. 아멘. 우리 오늘 마지막 찬양 함께 고백하시면서 또 기도의 시간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은 주가 주신 진리로
주님께 드리리. 저희 처음부터 한 번 더 다시 고백합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마른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아멘.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저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두 손 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아멘.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아멘.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아멘. 오늘 이 아침 저희 기도하실 때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생명을 던져서 우리를 신부로 만드신 것처럼 주님 앞에 우리도 이제는 생명을 던져야 우리의 삶에 예수 배필과 모든 배필의 역사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 그동안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배필인데 그 배필을 놓치고 세상 것에 또 세상 가치관에 또 나의 뜻과 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때문에 내가 주님을 놓쳤던 모든 것을 이제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의 눈이 다시 띄어지고 나의 귀가 다시 열리고 나의 마음이 다시 열려서 예수 배필을 온전히 나의 신랑으로 모시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먼저 기도할 것은 먼저 그 삶을 보여주시고 순교자의 삶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삶으로서 그 본을 보여주신 정광훈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하여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순간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하시고 애쓰시고 또 헌신하시고 온 몸을 다 던져서 애국의 현장에서 사역하시는 정광훈 목사님과 또 옆에서 보필하시는 서명 사모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하여서 저희가 절대 잊지 않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두 번째는 항상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배필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하여 영적으로 가르쳐 주시고 물심양면 모든 것을 쏟아주시는 우리 영적 멘토 목사님들 양준호 목사님과 김은아 목사님 또 모든 청교도 목사님들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마지막 세 번째는 나라와 민족 또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저희가 예수 배필을 하루빨리 더 뜨겁게 만나서 이제 우리를 통하여서 대한민국 이 땅이 예수한국 복음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사명자로 순교자로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말씀 복음과 성령으로
말씀과 성령, 이 두 가지를 절대 잃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 가지를 놓고 이 시간 주여 삼창 외치시며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